가족이 하나님을 신앙하던 한 가정, 그 가운데 한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안타깝게 믿음이 없는 배우자, 그것도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갈등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시어머니가 자부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나 내 아들에게 다른 종교를 언급하지 말라.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 자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불교의 가장 심취해 계신 시어머니를 위해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개종하면 남편도 다른 시댁 식구들도 변할 것이라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치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자부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자부의 선택 어떻게 여겨주시겠습니까? 포기치 않고 기도하는 이 자부의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며칠을 혹은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오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나 이미 포기해버린 분들이십니까? 포기한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실까요? 반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 기도 제목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고집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부 10수년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결국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옴짝달싹 할 수 없어서 요양병상에 누워만 계셔야만 했죠.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헛소리도 해대고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을 요양원으로 신방을 갔다가 저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신방을 갔던 우리 권사님, 그 영혼이 불쌍했나 봅니다.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저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면 하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상에 치매로 꼼짝없이 누워만 계셨던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앉았습니다. 손을 앞으로 펼치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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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할 수 없는 분이, 헛소리만 내뱉던 그분이 똑바로 강한 어조로 주여, 주여, 주여 3번을 외치더니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더랍니다. 그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셨던 그 권사님, 자주 찾아와서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던 자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답니다. 어르신이 옛날부터 교회를 잘 다니셨나 봅니다. 그러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자부 갑자기 시어머니 병상에 얼굴을 파묻고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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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더랍니다. 자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에게서 정신이 온전할 때 그토록 그 어머니의 입술에서 듣고 싶었던 단어 예수, 그 단어를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타인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타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셨지만 이 자부는 내 때에 내 타이밍에 응답하시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기도를 거절치 않는 하나님을 경련을 느끼듯 전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감격에 복받쳐 울부짖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오던 제목이 내 때, 내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포기해버리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했던 기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 기도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가까워졌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기드온,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소량의 밀을 수확했는데 그 밀을 당시 압제하던 그 적국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깊이 파놓은 포도즙 틀에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심한 기드온, 그를 선택했는데요. 하나님께 인간의 소심함,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에게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심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압제당하고 있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선택과 사명을 받은 기드온, 당황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털 조금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습니다. 이슬이 내릴 때 양털만 젖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연거푸 2번이나 응답을 받은 기도는 조금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큰 구원자의 사명을 허락한 것에 대한 조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여전히 불안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10절 중반절,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정리하면 아직 불안한 기드온, 적국의 진영 가까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그곳까지 가서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강하여져서 구원자로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기도,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기드온처럼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타이밍, 그 타이밍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조금만 더 기도로 나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불안한 상황에서 포기치 않고 흔들림 없이 기도를 지속하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치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 내가 다 듣고 있다. 너를 위해 준비된 기막힌 나의 타이밍이 너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라. 더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셨던 분이십니까? 아니면 포기치 않고 기도하셨던 분이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막힌 타이밍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타이밍을 향하여 더 한 걸음 더 기도로 내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으로 내려가라.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나아가되 응답의 타이밍, 문제 해결의 타이밍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큰 장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국 미디안 진영으로 가까이 갔는데 이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벌린 채 어안이 벙벙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은지라. 영화나 드라마 장면 같은 데를 보면 너무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면 그 극 중의 주인공이 바지에 실을 저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소심했던 기드온, 이 엄청난 이 연합군 수를 보고 아마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에게 이 광경 차라리 안 보느니만 못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에게 이 엄청난 군대의 수, 큰 장애물로 다가왔죠. 그러므로 기드온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 명령을 따라 이 진영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너무나 많은 군대 수를 보고 깜짝 놀라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야만 그들이 하는 말이 들릴 것인데 가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포기해버릴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까지 더 나아가자. 전진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더 나아가기로 선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 하나님의 타이밍, 기막힌 타이밍을 준비해놓고 계시는 그곳까지 기드온은 결국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봐라, 내가 꿈을 하나 꿨다. 한 떡덩이가 우리 미디안 군대 연합군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그 떡 한 덩어리로 말미암아 우리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내가 꿈을 해석하건대, 그 꿈을 해몽하건대 그 한 덩어리 떡덩이는 바로 기드온이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우리 미디안 군대를 허락하셨다. 그 결과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기드온 장애물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발걸음을 내디딘 후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멋지게 쓰임받았던 것이지요. 왜 쭉 해오던 기도를 포기해야만 했었습니까? 왜 그때 좀 더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렸습니까? 기드온이 만나는 장애물 때문 아니겠습니까? 펼쳐지는 환경을 보아하니 해결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 앞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하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타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변의 모래와 같이, 메뚜기의 떼와 같이 내가 쳐야 할 군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제 여기서 제게 응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시든지 하시지요. 더 이상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가다가는 그들의 눈에 발각되어 저는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손해고 저도 손해입니다. 그러니 저를 포기케 하시든지 여기서 이 정도 발걸음에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얼마든지 포기할 가능성, 타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포기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얼마든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부르짖어야 합니까? 언제쯤 저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까? 응답할 능력이 없다면, 응답할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부르짖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할 가능성, 타협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말입니다. 과거 기독신문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풍자한 연재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삽질을 했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세히 그 장면을 봤는데 이것도 파고 저것도 파고 많은 것을 파헤쳤습니다. 더 자세히 보았더니 그 삽이 들어간 바로 그 밑에 보화가 가득히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한 삽만 더 퍼오르면 감추어진 법에 그것을 캐낼 수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포기해버리고 옆자리로 옮겼던 것이죠. 또 그곳에서 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한 산만 더 포오르면 되는데, 그러면 그 주어진 보화를 캐낼 수 있었던 것인데, 또 이런저런 일로 포기해버리고 또 옆자리를 옮겨 그곳을 파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타이밍이 그가 파놓은 그 현장에 그대로 다 놓여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해버립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혹은 다른 기도로 옮겨 타버리죠. 바로 앞에 기막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장애물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을 강조해 주는데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 광경을 기드온이 목도했는데요. 성경의 강조는 이들의 겉모습,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적국의 군대 수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 실체를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누웠는데입니다. 누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이 누웠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저 평범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무너져 있는, 전쟁 가운데 패배하여 쓰러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즉,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그 군대의 수가 너무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강하여서 기드온이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적국 같은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드온의 손에 얼마든지 패망하여 쓰러질 자들, 무너질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장애물을 만날 때 장애물의 참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장애물이 가진 겉모습만 볼 뿐이시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의도적으로 장애물에서 눈을 돌려 장애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돌이켜서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물 넘어, 환경을 넘어 우리를 위해 기막힌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삽을 더 떠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의 기도를 더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의 인내를 더 해야만 하는 것이고, 직면한 문제와 한 번 더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절일 때나 쓰리는 말이라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를 내려놓고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장애물 넘어 기막힌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장애물들이 스스로 독백할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포기치 않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장애물인 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내가 꿈으로 해석했다. 또 스스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독백할 것입니다. 저들 포기치 않고 기도하며 내게 맞서 나아오는 저들을 향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장애물들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기막힌 타이밍을 맛보되 앞에서 말씀드린 자부처럼 하나님의 때에 기막힌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전율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포기했던 기도 다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기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내가 만난 문제 앞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응답의 타이밍이, 변화의 타이밍이, 문제 해결의 타이밍이 내 앞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향하여 한 삽을 더 떠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기도를 더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르러 전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